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새해 인사는 이 새해가 중심이 아니라 복이라는 말이 인사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시게 될 텐데요. 우리 흔히 영어권에서는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기쁜 새해가 되라, 행복한 새해가 되라, 이 정도 인사하는 것과 사뭇 분위기가 다른 우리들의 새해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새해가 아닐지라도 평상시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복이 들어간 인사 우리 많이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복이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들이 중요한 가치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삶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복받기를 너무도 원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의 기저 구석구석에 깔려있기에 이러한 인사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복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 14절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갚음을 받겠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선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사람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하여서 우리가 갚아야 할 그 모든 빚들을 완전히 갚아주시는 삶,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모두를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가, 이것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전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모습과 같이 생명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한 바리새인 집 지도자의 집으로 떡을 잡수시러 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손님을 초대해서 함께 만찬을 나누는 것, 식사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무로 여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식사는 안식일 전날에 요리를 준비해 두었다가 안식일 정오에 먹는 점심 식사를 쓸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사의 자리는 굉장히 좀 불편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물론 식사 자리는 초대한 사람과 초대받는 사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행복함, 기쁨, 따스함, 편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식사 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그와 같은 식사 자리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엿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였다는 것을 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것은 초대해놓고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고 있는 것은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던 수종병 걸린 사람에 대한 주님의 처신, 주님께서 취하실 행동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당시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것은 안식일 규례에 어긋나는 금지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더 좀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멜라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멜라카라고 부르는데 이 멜라카에는 무려 39개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자, 어떤 영역들이 존재하는가? 거기에는 조레아라고 불리는 씨 뿌리는 행위가 일을 하는 행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코레시라고 하는 밭갈기, 콧자이르라고 하는 추수하기 이런 영역들과 더불어서 요리를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그 당시에 요리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곡식 빻기, 반죽하기, 굽기 이와 같은 행위도 금지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가운데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안식일에는 어떤 것도 해당하느냐? 안식일에는 알파벳 2자 이상 쓰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파벳 2자 이상 지우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주일에는 공부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유대교로 가고 싶죠. 자,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일상시에 행하던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스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안식일법에 갇혀서 살아가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인 오늘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이 이 수종병 걸린 병자를 고쳐주시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고소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대로 병자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것처럼 병자와 연약한 자에 대한 긍휼로 치료해 주실 것인가? 이와 같은 것으로 올가미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께서 사소한 잘못을 범하면 그 즉시 이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록된 수종병은 개역 한글에서는 고창병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병은 어떠한 병인가 하니 근육과 혈관 속에 물이 고여서 몸이 부어오르고 몸에 수포가 생기는 병이 이 고창병,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누가 봐도 이 병에 걸린 사람이구나 쉽게 알아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의료 수준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다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이와 같은 병에 걸린 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 이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람을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수종병 걸린 사람의 처지를 형편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너무도 불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의 그 마음을 어찌 모르셨겠습니까? 그들의 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야.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예수님의 이 같은 질문,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율법적인 것이냐 율법적이지 않은 것이냐, 이 질문 앞에
이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저희가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에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시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문을 또 던지심으로써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율법적으로 더 합당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한 말씀 더 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잠잠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날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진 경우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에게 물으시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안식일 율법을 지키고자 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안식일 규례 따위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그들에게 달려가 건져내어서 살리고자 했을 겁니다. 이것이 자신들은 거룩하다 여기며 생활해왔던 이들, 그러면서 다른 이들은 마구마구 정죄하며 함부로 판단하며 재단하며 살아왔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불편한 진실이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그들 역시도 자신들의 키우고 있던 소나 양, 자신들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물에 빠진 것은 너무도 시급한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다들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게 되면 물에 빠진 이가 죽어버릴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이라 할지라도 자녀나 가축이 우물에 빠졌을 경우 이들을 건져내어 생명을 구하는 행위는 율법에 어긋난 행위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들의 생각을 이용해서 안식일에 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고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음을 밝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걸린 자를 고치심으로써 안식일은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되는 날, 생명을 회복하는 날, 은혜와 자유의 날이 됨을 알게 해주시고자 했고, 나아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며, 율법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더 정하고 더한 안식일에 관한 규례나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너무도 분명한 기준이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는 이러한 질책의 내용과 함께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안식이라 할지라도 위험에 빠진 아들이나 자신의 손은 구하고자 하는 마음, 너희의 마음 너무도 잘 아는데 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책망하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물에 빠진 이들을 구해주는 것과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동일한 상황으로 보셨고 두 케이스 모두 너무도 시급한 상황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들 모두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너무도 귀한 생명들이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자신의 소와 자신의 아들들은 사랑하면서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이처럼 이기적인 자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바로 자신들이 위선자였으며 외식하는 자였으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떤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 생명을 잃어버린 이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이를 고치시기 위해, 멸망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을 찾기 위해 갈급한 심정으로 헤매던 그 목자의 마음으로 지금도 애타게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찾고 또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의 비유를 통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생명 살리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하는 일은 그 어떤 룰보다, 그 어떤 법칙보다, 혹은 그것이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율법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 같이 생명을 사랑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최우선 순위로 삼아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생명 사랑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며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 자, 오늘 7절 말씀 이하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이렇게 가서 앉는 것을 보시고는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사회 속에서 굉장한 저명인사였습니다. 바리새인을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보통 사람과 구별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가 보통 사람과 구별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열심 역시 워낙에 유별났습니다. 또한 이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대에서는 사회의 맨 꼭대기층에 위치하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지배 계층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을 사귈 때에도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장애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회와 종교, 그 문화권, 특권층, 기득권층이 바로 이들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식사 자리를 열어서 사람을 초대한다 하더라도 되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소위 말하는 VIP, Very Important Person, 이런 사람을 대부분 초대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받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자신은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높은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고자 했던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던 그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8절 이하로 비유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죠? 자, 이 내용은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자리를 내주는 일이 생기면 굉장히 부끄러워지니까 행여나 높은 자리에 가서 먼저 앉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를 받게 되면 오히려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인이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권면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주십니다. 자,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높아지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에 의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은 교만함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교만과 허영심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고 낮아지시는 겸손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셔서 대접받기보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주셨던 겁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 모두 역시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의 삶을 살아가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삶을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모습과 같이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겸손의 삶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고 크나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이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 자,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니 술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초대한 주인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향해 앞으로 너희가 당신들이 초대할 일이 있을 때는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들 초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잔치를 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고 몸 불편한 자들을 초대하고 저른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 대접을 했을 때 갚을 능력이 없는 자를 초대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나를 또 청해서 받은 것을 도로 갚아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갚음을 받았다면 진정으로 섬겼다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이또이죠. 갚음을 또 갚았다면.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대접을 했다면 진정으로 섬겼다 볼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그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않고 그저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수고나 공로가 없는데 말 그대로 값도 치르지 않고 선물로 얻게 된 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구원이라는 것이죠. 한량 없으신 은혜, 이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라.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그저 선물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가 바라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갚아주는 것 바라거나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너희들 섬김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겸손하고 섬기는 그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또한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한 주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과 같이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의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가 일하시는 이 찬양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전병 들린 그 자를 너도 사랑하시고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셔서 지금도 사망 권세의 어둠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지만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다면 그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마음 품게 하시고 겸손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섬김의 모습을 통해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